샬롬. 오늘은 예수님의 발꿈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신명기 7장 12절은 사실 신명기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 내용인데요. 근데 이 말씀은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좀 뜬금없는 그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 후반부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약 성서에는 이 베푸실 것이다 라는 말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실제 12절 후반부는 하나님이 언약과 인애를 지킬 것이다 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곳에 포함된 인애라는 말은 우리가 은혜로 알고 있죠. 헤세드의 번역입니다. 이 단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율법책입니다. 율법을 기초로 한 언약의 책이에요. 시내산 및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이 모든 율법들을 610성계가 된다고 하는데 이 모든 법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지켜 행하면 if입니다. 조건문이에요. 이 모든 것을 잘 듣고 듣는 것뿐 아니라 이것을 하나하나씩 다 지켜서 행하면 if.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는 인애 또는 은혜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은혜는 언약과 달리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뭐 때문에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즉, 은혜 또는 인애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무나 또는 그 사람의 순종이나 그 사람의 호의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신명기의 주제로서 언약을 언급해야 되는 자리에, 언약만을 언급해야 되는 자리에 맥락에 뜬금없이 은혜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구절이 문제가 되는 거고 어려운 것입니다. 구약에서 언약과 은혜는 그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정리하자면 언약은 if문입니다. 뭐뭐 하면, 할 때,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건데 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지만은 베푸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면 굳이 언약을 지키라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가르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구절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에 쓰인 특별한 단어 하나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에케브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케브. 에케브가 어디 나오냐면은 12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두 번째 단어에 나오네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이라고 나와 있죠. if.
사실 if라는 뜻은 이 에케브를 번역한 것입니다. 뭐뭐라면 이러한 일종의 접속사죠. 우리 영문법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의 에케브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베하야 에케브 디시마온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영어의 if와 같은 접속사가 바로 에케브예요. 그런데 이 에케브의 그러니까 물론 이제 if라는 뜻으로 쓰이긴 하지만은 이게 본래 뜻은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뭐뭐라며야 if의 뜻은 히브리에 다른 또 단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단어를 놔두고 일상적인 단어를 놔두고 모세는 에케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if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원래 잘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에케브는 사실 여러분도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정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어요. 이 에케브가 원래 발꿈치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발꿈치예요. 예. 이게 원래 발꿈치라는 명사예요, 명사. 예. 그렇죠? 왜 이 단어를 여러분이 조금 익숙하실 수가 있냐면은 발꿈치라는 뜻을 가진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제이콥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이 야곱을 야코브라고 합니다. 야코브. 그렇죠? 에케브, 야코브 비슷하죠? 예, 비슷합니다. 왜냐면 같은 어근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왜 야곱의 이름이 야곱일까요?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형 에서랑 쌍둥이였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이 어머니 리브가 먼저 나오려고 태에서 그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하도 황당해가지고 이 녀석 이름은 발꿈치로 하자 해서 야곱으로 지은 거예요. 이름이 발꿈치예요. 야, 발꿈치 일로 와봐 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이 신명기의 이 중요한 구절에서 이 발꿈치를 만약이라는 뜻으로 대용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이 발꿈치, 이 에케브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곳을 한번 찾아가 보면은 여러분도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어디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 이 사탄, 이 뱀이죠.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이브의 후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래요. 예. 여러분, 어떤 생물이든지 머리를 다치면 치명상이에요.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결국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파괴시킬 것이라는, 무찌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패배한 사탄도 예수님께 일정의 부상을 입힙니다. 사탄은 그의 발꿈치, 에케브입니다. 이 단어가 여기 쓰인 겁니다.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그리스도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발꿈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두 발을 겹쳐서 못을 박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발꿈치라는 말은, 에케브라는 말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그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에케브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발꿈치가 구약에 사용된 또 다른 용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용례의 사용은 배신, 음모라는 뜻이에요.
시편 41편 9절을 보면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발꿈치를 들다, 히그들 에케브라고 합니다. 발꿈치를 크게 하다, 확장하다, 문맥상 발꿈치를 들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이해하기 힘든데 어쨌든 이 발꿈치를 들다는 말은 가장 친한 친구에 의한 배신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이 신약에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죠.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면은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사용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성찬을 나누면서 배신을 모의했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자, 이렇듯 정리하자면 발꿈치는 성경 최초의 복음에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가리키는 동시에 사탄에 의한 음모와 배신에도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 7장 12절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은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에케브의 말씀을 듣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런 율법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이 아니라 에케브란 말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에케브를 명선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되는 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라는 뜻이 함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언약과 은혜가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찬 때 기념하는 이 신약의 이 언약은요, 이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 은혜는 우리의 허물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순종 같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은혜의 공급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발꿈치를 드는 상황,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의 언약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런 은혜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마사하게 되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성령에 의해서 모압 평야에서 본인은 율법을 강론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성령에 의해서 부지불식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사실상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에게 언약과 새로운 언약과 은혜가 공급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성령을 통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한 주간도 큰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